1522년 4월이었습니다. 1522년 4월에 루터는 새로 선출된 카를 5세와 교회 성직자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다른 말로 해서 이신칭이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름스회의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100년 전에, 루트가 살았을 때보다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전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가 화형을 당했는데 마찬가지로 루트는 보름스회의를 끝으로 화형을 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였습니다. 드디어 1521년 4월 8일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회의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거기서 왜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이 얻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논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교회 공직자들은 루터가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공직자들은 루터를 세워놓고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루터는 앞에 서 있고 루터 앞에 책상 위에 루터가 주장하고 쓴 모든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 공직자들은 루터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철회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주장할 것인가? 가부를 답하라. 루터는 자기의 말을 변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인가? 그때 루터가 역사에 남은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신자가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루터가 한 이 말은 지금도 역사에 남은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루터는 죽지 않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루터가 자신있게 나의 주장을 철회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진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은 죄와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그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2장 4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5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5절에 살리셨고라는 말은 있지만은 1절에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있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넣어놨는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야 됩니다. 원래 원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 우리가 살리셨도다를 넣은 이유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해 보이니까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의미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비참에 죽어가는 인간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인간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죄 짓기 위해 태어났으며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짓다가 죄로 인하여 죽을 거라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짓기 위해 태어났고 죄만 짓다가 살아가는 인생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그 어디에도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밍이라는 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유럽에 가면은 레밍이라는 지가 있습니다. 우리 쥐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유럽에 있는 이 나그네 쥐라고 알려져 있는 레밍이라는 이 쥐는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쥐는 시력이 좋지 않은데 앞에 리더 쥐가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만 갑니다. 따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때 보면은 마치 바다에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자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맨 앞에 있는 쥐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바다로 돌진하면은 수백만 마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다 같이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밍이라는 쥐는 어떤 때 보면 마치 자살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확 몰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레밍의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레밍과 같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레밍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비그리스도인의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간증을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모든 간증하는 사람, 적어도 제가 알기로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이제야 이것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제가 말한 말과 똑같은 문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왜 이 좋은 것을 이제야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이 좋은 것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친척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왜 이 좋은 것을 아직까지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나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생각들을 잘 표현한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인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큰 불길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있는데 그 불길 속으로
벌레를, 아주 조그마한 벌레를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벌레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한번 불길에 들어가서 한번 버텨보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장하고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큰 불길 속에서 벌레가 몇 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이 전혀 어떠한 상태에 놓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설교 제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적어도 면밀하게 정직하게 한 번만 읽어보았다면 모든 복음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처럼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기둥은 무엇입니까? 한 기둥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하며 또 한 기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주일 오후에 몇 달간 성공했던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처절할 만큼 비참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기둥입니다. 또 한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시큰둥해하며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예배가 마쳤다고 합니다. 부흥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쪽 저쪽에서 흐느껴 울며 소리 지르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반응을 보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울지 않은 사람은 오늘 울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울지 않은 사람은 오늘 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아파하며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처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성경이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묘사를 하죠. 저 바다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자가 뭘 한다는 겁니까? 구명보트를 던지거나 구명투구를 던지면서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시체를 전도자가 끄집어내고 그 시체에
성령이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육군대령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인거솔 육군대령이었는데, 인거솔 육군대령이 왜 유명했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시지 않고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흥미로운 것은 1899년에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거솔 육군대령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은 그 가족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에 따라서 묻지 않고 시신을 놔두었습니다. 집에 놔두는데 시체가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지만은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믿고 그 시체를 치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인거솔 육군대령이 하버드에 갔을 때, 강연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버드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인거솔 육군대령이 수많은 청중들 앞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모욕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5분 안에 죽이십시오. 죽이면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믿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죽지 않는다면 오늘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몇 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몇 분이 지나면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으로 결판날 판국이었습니다. 그때 청중 속에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인거솔 씨,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가 단 5분 만에 바닥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전곡을 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인거솔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만은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도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도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를 멈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버젓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4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4절 개역성경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펜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앞에다 써놓으십시오. 4절 앞에 원래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냐면은,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but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있긴 있지만 개역성경에 그 하나님이 중간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영어나 원어를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두 단어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한 것처럼 2장 1절부터 3절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열심히 뛰어봐.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에베소서 2장에만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은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가지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문자 그대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제니까 살려는 주겠지만은, 아마 제 같은 사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를 꽉 깨물으라고 최소한 한 대씩은 맞고 용서해 주겠다. 정말 그것도 웃으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인데 막 받아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대 치고 잊어주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정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똑같이 but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인물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형들을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두 번째 포인트인데,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가 맞물려 있는 동사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함께 뭘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들을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뭘 합니까?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제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혀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이 두 기둥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복음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반드시 한 기둥이 인간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며, 또 한 기둥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안치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이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신방 여자 전도사님과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30대 중반이었는데 당시에 저랑 나이가 비슷했죠. 근데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만은 삼성전자를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또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중인데 한 번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퇴직금을 가지고 나온 걸로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빚내서 하니까 그분이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신방에 가서 이미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울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울면 솔직히 제가 말씀이 은혜에 대해서 우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뭐 이미 앉자마자 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해할 필요도 없고 뭐 어쩔 줄은 몰랐는데 그 성도님에게 우리 신방여자 전도사님이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보통 신방을 같이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라,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다 이런 물어야 되는데 신방여자 전도사님이 뜬금없이 대번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말이야. 아니 모태 신앙에게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말을 해야지 구원의 확신이냐고 물어보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예의가 아닌데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가 이제 고개를 팍 숙이면서 눈을 감고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까지 말하진 않을까 염려돼서 앉아있는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자, 예전에는 늘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와서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을 보기도 싫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러다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너무나 두렵다. 제가 괜히 질문했다는 생각은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전도사님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여자 성도님이 오해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결코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면 천국에 가는 거고 다음 주에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설교 시간에 졸고 집에 가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중세에는 죽을 때 아주 위대한 성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그 끔찍한 상황을 타파하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체면을 걸어서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날에는 천국에 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참한 날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도 10번 이상을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산 것은 절대로 이제 다시금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되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뭔가 손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라도 받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연애가 하도 안 돼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박지영 사모가 저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고민을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백방을 노력해도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심한 것이 맨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107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연애 편지를 이따만큼 두꺼운 걸 한 장 사가지고 아예 한 묶음 전체와 또 다른 묶음을 해가지고 107장을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결국은 다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마치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마치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마치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레만이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레만 목사님은 아주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라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즈 공장에 가서 어느 날 치즈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점심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점심 도시락에 이러한 글귀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글귀를 넣은 종이를 같이 넣었는데 그 글귀가 뭐냐면은 11세기에 조셉 마커스라는 사람이 쓴 시였습니다. 11세기에 이미 쓴 시를 100년 전에 레만 목사님의 부인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도시락통에 넣어 놓은 거죠.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적을 수가 있겠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바로 우리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 찬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냐는 찬송가 304장의 찬송가는 바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레만 목사님의 아내가 11세기 조셉 마커스의 시를 적어준 것을 통해 마커스의 시를 본 이 레만 목사님의 감동이 바로 이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개척교회는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하나같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마 100명의 사람을 만나보면은 거의 99명은 힘들다고 말하지 사는 게 너무나 쉽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하기가 편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종교개혁자 루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읽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같이 바쁘지 않으니까 야근도 없고 뭐 이렇게 비정규직도 없고 생활하기 정말로 편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신전이 어떻습니까? 높이가 18m이고 넓이가 67m이고 길이가 127m인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신전이지 수백 명의 창녀들과 섹스 파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하루 종일 혼자 놀 수 있는 시대지만 그 성경시대에 그 고대사에 재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 지금 높이 18m에 길이가 127m라면
거의 지금 저 옆에 있는 우리 도일에 있는 체육관만한 게 있는 거죠. 거기에 늘 이쁜 여자들과 환각 상태의 섹스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은 안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재밌는 일이 다 거기서 매일마다 벌어집니다.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안 가고 무슨 교제가 일어나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 살았던 에베소에 살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나를 지켜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싶은 만큼,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건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야만 하며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도대체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도대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도대체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도대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회록을 썼던 어거스틴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